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새벽전을 찾은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도행전 18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복귀하는 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2년이 넘게 걸린 그러한 시간이었는데, 전도 여행을 한번 가서 2년 넘게 있다가 이제 어디로 돌아가는 거냐면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러니까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 그러한 사건 속에서 벌어진 일들을 이제 기록한 장면인데, 이 말씀 속에서 어딘가에서 오래도록 있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바울의 심정, 바울의 마음, 바울의 어떤 그 느낌,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서,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설명하게 될 여러 사건들을 같이 이런 사건들이 돌아가면서 일어났구나를 같이 또 묵상하면서 돌아가는 분주한 걸음 속에서도 바울이 놓치지 않고 있는 게 뭔가를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일상 속에 살아가면서 바쁘잖아요. 일상이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하루가 또 시작이 되면 정신없이 달리게 되는데, 그 분주한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뭔가를 생각을 하면, 그 마음을 우리가 같이 가슴에 새기면 아마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겨야 될 좋은 교훈을 얻고 이 자리를 떠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또 그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새겨지고 주님의 은혜가 깊이 누려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이 전반적인 오늘의 사건의 전체 주제가, 전체 배경이 되는 그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18절.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어디로 떠나요? 수리아. 뒤는 좀 더 있다가 읽고요. 그럼 수리아가 어디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곳은 고린도예요. 고린도인데 수리아가 어디냐. 수리아는 지도를 보면 저기 수리아라고 오른편에 보이죠. 저 수리아가 안디옥 교회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기 고향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고린도에서 저쪽 유럽 쪽에서 유대 바로 위가 수리아잖아요. 그래서 저 수리아로 이제 돌아갈 생각을 한 거야. 이제는 정리를 하고 돌아가야겠다 하고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려고 이제 마음에 결정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수리아로 돌아가는데 누구와 누구를 같이 가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뭐 디모데, 그다음에 실라, 이런 바울의 선교 팀이 있잖아요. 그 팀과 함께 이제 복귀를 하게 됩니다. 복귀를 하러 가는 중에 일어난 일이죠. 18절 쭉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때 바울이 이제 수리아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이 고린도에서 얼마나 있었냐면 약 2년을 있습니다. 아덴에서 고린도로 와가지고 고린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이제는 내가 유대인들에게 전하지 않고 이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해야겠다, 이제 그런 마음들을 먹고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께서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두려워하지 말고 말해라,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를 있냐면 11절에 보면, 사도행전 18장 11절에 보면 한번 볼게요.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러니까 두려워 말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파해라.
라는 말씀을 듣고 1년 6개월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만나고 장막을 가지고 천막을 만들면서 복음을 전하고 했던 고린도에서 일들과,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또 바울이 있었던 것들을 생각하면 한 2년여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에 2년여 있었는데 이제 끝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데리고 수리아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갱그리아로 갑니다. 갱그리아는 고린도의 항구 도시예요. 이 갱그리아에서 뭘 타는 거예요? 배를 타는 거예요. 배를 타고 바로 수리아로, 직항이 없으니까 이제 에베소 들렀다가 수리아로 가게 되는데, 이 갱그리아가 지도를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저쪽 고린도 보이시죠? 고린도 바로 밑에 갱그리아가 항구 도시입니다. 저기서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수리아로 목적인데 에베소를 들렀다가 이제 가는데, 갱그리아에서 뭐를 해요? 잘 보세요.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뭐를 해요? 머리를 깎았더라. 자, 여기서 이 머리를 깎는 게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그 앞쪽에 보면 일찍이 뭐가 있었으므로요? 서원이 있었으므로. 이전에 이 소리예요. 일찍이는 이전에 서원이 있었다. 그래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그러면 서원하고 머리 깎은 거하고 어떤 관계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원을 하는 게 유대인들에게 머리와 관련돼서는 보통 이분들이 나시린 서약을 했을 때 머리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시린, 내가 구별된 경건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나시린 서약을 하면 독주 같은 거, 포도주 같은 거 안 먹고 시체나 부정한 것 가까이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삼손 머리 안 깎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당시 사도 바울 2000년 전이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하고 이런 그리스인들하고 이런 사람들, 헬라인들이 마치 머리를 장발로 다들 하고 다녔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저는 이걸 조사하다가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 그러니까 마치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그 머리, 남자든 여자든 머리 착 해가지고 막 이렇게 신화 같은 데서 나오는 그 긴 꼬불꼬불한 그런 머리, 이게 유대인들도 당시에 일반적인 그런 머리인 걸로 생각을 하고, 예수님도 성화 보면 예수님 머리가 꼬불꼬불하고 이렇게 길잖아요. 그런 머리가 일반적인 머리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전 그게 일반적인 머리인 줄 알았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주석이나 이런 걸 쭉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 문화는 그건 일반적인 문화가 아니고 보통 이제 나시린들이나 그 다음에 성별된 에세네파, 이렇게 특별히 주님께 성별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작정한 사람들이나, 그 다음에 그리스에는 철학자들이 머리를 길지, 머리를 장발로 하지, 나머지 일반적인 문화는 단발이에요. 헬라 문화 속에서는 머리가 단발이에요. 근데 우리가 본 이미지가 그리스 로마 신화나 예수님의 그 성화 머리나, 그 다음에 이제 등장했던 삼손이나 뭐 이런 게 머리가 막 길고 막 그런 게 장발이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그때 문화가 장발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 일반적으로 헬라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나 유대 문화 속에서 단발이 보통 일반적인 문화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고린도전서 11장 14절이에요. 여기 보면 바울이 그 표현을 하는 게 있어요. 시작.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게 이제 바울이 이제 회당에서 여자들은 너울을 쓰고 남자들은 쓰지 않잖냐 하는 것들을 변증하면서 설명했던 당시의 문화예요. 이걸 보면 어디 갔어요? 만일 남자에게 뭐가 있으면, 장발이 되면 자기에게 뭐가 돼요? 그러니까 이 문화 속에서는 장발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일반적인 거예요? 단발이 일반적인 거예요. 다 단발이 일반적인데 지금 바울은 이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거예요. 머리를 깎았다라는 거는 머리가
길다라는 거죠. 그럼 머리가 긴 게 왜 머리를 길었을까? 서원을 한 거예요. 서원을 한 거예요. 어떤 서원을 했는지는 나와 있잖아요. 근데 고린도에서 성교지에서 서원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선교를 해 가면서 제가 주님께 뭐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서원을 한 것을 머리에다가 입력을 해 놓은 거겠죠. 그래서 머리에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제 구약적인 그 어떤 문화 속에서 나실인 서약, 주님께 사역을 하고 서원을 하면 머리에 손을 안 대는 어떤 전통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민수기 6장 5절 한번 볼까요? 민수기 6장 시작.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그가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 이 구약의 전통이, 나실인 전통이 유대인들이니까 이 신약 때도 유지가 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선교를 하면서 어떤 서원을 한 거예요. 분명히 일찍이 서원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야 되니까 뭐가 끝난 거예요? 서원한 약속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는데, 왜 머리를 깎냐면 나실인들이 서약이 끝나면 행하는 예식이, 우리 보면 민수기 6장 13절 한번 볼까요? 그리고 18절로 20절 시작.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리고 이제 막 제사를 드려요. 그 다음에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자, 머리털을 뭐하고? 밀고. 이게 머리를 짧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머리털을 빡빡으로 밀어버린 거예요. 예,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들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해서, 이게 전통적인 어떤 나실인, 그 다음에 서약을 한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서약을 한 기간 동안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이제 서약한 기간이 끝나면 삭도를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 갱그리아에서 이 사도 바울이 주님과의 서약을 마치고 뭘 한 거예요? 예, 이제 서약이 끝난 것을 이제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머리를 민 겁니다. 삭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모든 저희가 선교 여행을 다녀보고 선교지에서 있어 보면, 자, 선교 사역이 다 끝났어요. 그거 쉽지 않거든요. 하루하루가 다 끝나서, 그럼 이제 고향으로 이제 수리아로 돌아갈 이제 결정을 했어. 가게 됐어. 지금 떠나고 있어. 그러면 그 떠나가면서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 먼저지. 지금 근데 사도 바울은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한 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갱그레아에서 이제 이거 항구에서 떠나야 되는데 뭐 하는 거예요? 머리를 미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인상적인 거예요. 지금 분주한 삶의 일상이 진행되는데 거기서 뭘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서, 야, 바울의 가슴 속에 진짜 이 2년간 해외에 있고 전도지에 있으면 전도지가 별로 편한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 때려치고 뒤로 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마음에 들떠서 그럴 텐데, 지금 그 와중에 갱그레아에서 배를 기다리면서 바울은 머리를 밀고 있는 거예요. 그 가슴 속에 뭐가 있는가? 주님의 뜻을 붙잡는 거죠. 그 흥분된 마음, 지금 부산한 상황, 팀들을 데리고 가는 리더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놓치지 않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머리를 깎고 이제 어디로 이동하냐면 에베소로 이동합니다. 19절, 20절인데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야. 자, 보세요. 에베소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에베소는 굉장히 큰 곳이잖아요. 그 터키 지역에 있는. 근데 그 보면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바울의 선교팀. 거기에 누구도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사람은, 두 사람은 서로 뭐예요? 부부입니다. 부부예요. 여자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어떠한 숙소겠죠.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어디에 들어가요? 자기는 어디에 들어가요? 홀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뭐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바울이 왜 홀로 들어갔을까요? 같이 예배 드려야죠. 같이 회당에 들어가서. 이게 유대인들의 전통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왜 자기 선교팀을 두고 자기 혼자 회당에 들어갔을까요? 이 에베소에 과격파 유대인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자기 선교팀에 누가 있는 거예요? 여인이 있잖아. 브리스길라라는 여인이 있어요. 로마 귀족 여인. 예. 근데 이 자기 선교팀의 멤버들이 혹시 다칠지도, 안 좋은 해코지를 당할지도 모르니까 두고 자기 혈혈단신으로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변론하는 거지. 참 이런, 이 하나하나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지금 지향하고 있는 게 뭔가,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계속 묻고 듣고 순종하면서 누굴 데리고 갈지 말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누구보다 바쁘고 누구보다 분주한 분인데 이러한 행동들, 결정들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 이게 굉장히 신박한 도전이 되는 거예요. 야, 우리는 얼마나 바쁘길래 도대체 다 잊고 사나? 우리는 얼마나 분주하길래 바울보다 더 바쁜가? 그렇지 않은데 왜 이렇게 살아갈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나면서, 자, 그래서 이제 복음을 변론을 했어요. 변론을 막 하니까 20절, 21절이죠. 20절, 21절. 유대인들이 무슨 부탁을 하냐면, 시작.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그러니까 변론을 막 하니까 다행히 그쪽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게 긍정적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더 오래 있으면서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바울이 그걸 딱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럼 뭐라 그러냐면,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뭐면은요,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나중에 에베소로 갑니다. 한 3년 있어요. 근데 이때는 지금 뭐냐면, 사실은 거기에 있는 에베소의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원하고 있고, 바울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그들을 가르치고 좀 제자화하고 양육할 필요가 있었겠죠. 근데 지금 바울은 뭘 구하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이나 상황이 아니라 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은 수리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맺고 끊는 게 그 분주하고 바쁘고, 그러니까 감정, 사람이, 바울도 감성이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 같은 거 쓴 걸 보면 그 바울 속에서 나온 시적인 사랑에 대한 그 하나하나의 그 미사여구를 보면 대단히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감정이 아주 많다는 거죠. 근데 그것들을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어떤 사람들의 어떤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딱 정리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시 돌아오겠다고 딱 떠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게 정말 막 복음을 전하고 회당에 뛰어들어가서 변론하고 막 정신없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 일상의 모습을 보면서 대단히 우리들이 이거 도전받고 붙들어야 될 게 있다. 마지막으로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잘 보세요. 어디에 상륙을 해요? 가이사랴에 상륙을 합니다. 근데 올라가서 어디를 찾아요?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자,
이 올라간 건 어디에 올라간 걸까요?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예요. 어디에 올라간 거라고요?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그동안 있었던 선교에 대한 보고를 지도자들, 베드로겠죠. 아니면 그러니까 지도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올라가서 가서 선교를 보고하고 여타부터 안부를 나누고 그 다음에 어디로 내려가요? 안디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저 이걸 보면서 이렇게 바울의 뇌구조에 그러니까 주님이 항상 먼저구나. 주님의 교회, 주님의 은혜, 주님의 뜻 이게 항상 먼저. 그러니까 그 가이사랴에 도착을 해서 안디옥 자기 고향으로 가는 게 빠르죠.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선교 보고하고 다 나눈 다음에 얼마나 지치고 힘들어요. 근데 올라가서 인사하고 다시 자기 안디옥 교회로 내려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의 삶을 어떤 그 2차 전도행을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들을 그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우리의 하루의 이제 삶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출발을 할 텐데 나갈 텐데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우리 가슴 속에서 뭐를 붙들자? 하나님의 뜻을 붙들자. 하나님의 뜻을 잡자. 그게 행복한 또 하루가 되고 지혜롭고 은혜로운 하루가 될 것입니다. 일평생 주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연약한 환우들 또 고난받는 분들 연로하신 분들 위해서 여러분들 꼭 중보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경북 산불과 미얀마 지진 피해자들을 위해서 구호품과 구호금을 이제 모금하고 있는데 위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이 회복되고 또 안정이 되도록 위로가 되도록 기도 같이 해주시고, 그리고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리고 포레온 아파트 예비된 영혼들이 주님의 교회로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